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며 나아가는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2번입니다.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길이요 생명 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반년을 다 보내며 창대하게 시작했던 새해 결단을 되돌아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영혼은 새해 결단에서 멀어져 버린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결단을 함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발이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후반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코로나 전염병을 이 땅에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므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공동체 모임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되면 주의 자녀들이 제단의 마당을 가득 채우며 축제의 시간을 갖던 여름 성경학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계획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재단의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온라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모두 이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이 되면 저희들이 잊지 못할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비극을 일으켰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난날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희생으로 평화와 발전을 이루게 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이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며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통일된 한반도 금수강산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복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자녀를 기억하시어 자랑스러운 대안의 아들로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안전하고 보람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주모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제단의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새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겼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주의자로 섬기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41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수와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령이 맺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 다 해주셨지만 우리 6월달은 이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보냈고요. 또 7, 8월은 오는 7, 8월은 우리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신 문명의 이 기회를 활용해서 온라인 전면적으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저희는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활용해서 상황을 딛고 또 다른 우리 사역의 장을 열어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7, 8월 전면 온라인 교회학교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을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이기시고요, 강건하시고요. 일부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본래 의미는 보리추수죠. 첫 수죠. 근데 이 도시에 생활하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해의 반을 참 어렵지만 어려운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이걸 꼭 기념할 수 있어야 돼. 왜요?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는 주일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좀 안전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공동체별로,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공동체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삼교구는 다음 주일 날은 3부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예배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까지 협조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일찍 예배 드리고 또 내가 할 일도 좀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3부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신데 조금 늦지막히 예배 드리고, 그죠? 그것도 안 되면 4부 예배 때 나오시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오는 주일 우리 3교구는 3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우리 담당 교구 임원들이, 우리 장로님 임원들이 우리 같이 예배를 또 섬기고,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교우 소식 그 대면 우리 예배를 못 드린 대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없으니까 6개월 동안 우리 3교구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소식 나누고, 또 임원들이 영상으로 특별 찬양하고, 또 나가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대접하라고 주신 거 모아가지고, 우리 국사 아직 못해 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떡, 우리 애찬식은 못하지만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사랑의 떡 하나씩 나누고, 그런 행사로 한 해의 반을 기념하고 한 해의 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 3교구 3부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그리고 7월 1일부터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불안이 여전하지만 우리 이제 30%까지 우리 대면 예배 자리에 교인 좌석수에 30%까지 나오실 수 있고, 오늘까지 저에게 백신 접종하신 분이 190분이 됩니다. 많은 분이 접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안전합니다. 다 안전 체크해서 이 자리 나오시기 때문에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자가 점검 다 해서 남성께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울 때도 안전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다 안전 체크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꾸세요. 뭐 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 체크 다 해가지고 정말 안전한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그린존, 이제 앞으로 블루존까지 우리 앉으셔. 또 백신 접종한 분이 200분,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250분, 뭐 300분 될 거예요. 곳곳에 방어벽이 다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점검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백신 접종하신 어른들이 다 예배드리니까 이 자리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린존, 블루존에 앉아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남은 어려움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주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우리 김영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어디에서나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 나눴지만 이 자리에 내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 자리에 주님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예방 접종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 성가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뭐 정부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해서 우리 적은 인원이라도 이제 성가대 또 우리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편 되시는 분들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나눈 것처럼 세 가지 중간 묵시,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인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끼어든 이 세 가지 중간 묵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본 환상을 기록한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신앙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목적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목적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3대 7중 재앙 가운데 끼어든 이 세 가지 묵시에 바로 3대 7중 재앙을 통해 우리 진실한 성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끼어든 세 가지 묵시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묵시 마지막 부분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이 환상, 그러니까 환상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건 추수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계시록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부가 낫을 들어가지고 추수하는 그 추수는 이제 결실 때 마지막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환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은 14절에서 16절 또 17절에서 20절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반부 나눴고요. 오늘 후반부 나눌 텐데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이 추수한 주체가 묘사되어 있죠. 그냥 표면으로 보면 추수한 주체가 좀 달라요. 우리 전반부에서는 낫을 든 이, 인자 같은 이, 구름 위에 계신 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읽으셨는데 묘사가 다르게 돼 있죠. 다른 천사, 낫을 천사가 이번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또 추수의 성격이 달라요. 우리 전반부에 나온 그 추수의 성격과 오늘 함께 읽으신 추수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은 수확, 다른 결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 먼저 등장한 천사는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한 우리 14절 지난번 나눴던 이 본문에 이 주체는 같아, 심판의 주체는 같은데 묘사가 다르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눈 그 본문에 등장한 천사 눈으로 이렇게 위에 잠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주님께 심판을 청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명령이 아니죠. 빨리 낫을 들어 익은 곡식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건 명령이 아니라 청원하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의 주체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 직접 우리 인자 같으시니 우리 주님이죠. 빨리 심판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빨리 천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께 빨리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시오. 그러니까 곡식 명령에 따라서 곡식을 거둔 게 아니라 청원의 성격을 통해 빨리 좀 주님 빨리 좀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실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그죠? 우리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좀 천천히 오세요. 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게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에 뭐가 있어?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린 늘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끝을 예비하고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축복이죠. 노후 대책을 뛰어넘어서 사후 대책까지. 이 사후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노후 대책만 가지고는 끝까지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덜컥 오늘이라도 뭐 힘든 세상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막 마냥 좋고 그냥 세상 좋은 게 다 있고 하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덜컥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도 온다면 우리 진실한 성도는 어떤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삽니까? 마라나타 예수여, 이 시간 이후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나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거두오실 때까지, 그날이 이 시간 이후로 할 때까지요, 나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예수예요.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천사는 바로 이 심판을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빨리 거두어 주옵소서. 좀 이따 그 내용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나 두 번째 천사는 그 다른 것이 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의 주체는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해서 뭘 알지? 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여러분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하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Man,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진, 모습을 가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에게 영광이 있고 그게 말하는 그 권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한데 분명히 내가 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인 동시에 내가 심판자,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겨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인생의 심판, 누구에게 휘둘리고 사시겠습니까? 누가 제 삶을 평가해 줘요? 제 마지막 삶을 누가 평가해 줘요? 심판이 무슨 말? 정리해 준다, 결산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결산해 줘요? 누구에게 결산받으려고 우리가 살아요? 누구에게 결산받으려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를 구하신 나의 주님이 내 삶의 심판주로 마지막 때 다시 나에게 오실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진실한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정한 심판대 앞에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한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평한, 공정한, 사람이 어디 공정해요? 이 세상에서 공정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 정부의 화두가 뭐 공정이라고 하지만 다 공정하지 않다고 또 난리 아닙니까? 공정할 줄 알았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또 난리 아닙니까? 세상에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공정하게 나를 판단해 줄 거라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정해, 나는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심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영혼의 삶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 우리 장로님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아멘. 저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심판주 대신 나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 삶이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삶, 그게 자식의 복된 삶이죠. 내 스승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게 나에게 복된 삶이죠. 내가 존경하는 그 위인이 인정해 주는 삶, 이게 나의 복된 삶이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이라는 이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최고로 살 수 있는 가치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도 누가 나에게 크레딧 준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 살고, 누가 내 삶에 대해서 크레딧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분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같은 추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격, 그 결말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나눈 것처럼 먼저 주님이 직접 실행하는 것을 묘사된 이 14절 이 위의 본문은 주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추수는 때가 되어서 잘 익은 알곡을 거두는 기쁨의 추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둔 날은 잔치의 날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 나누죠. 이거 낯은 날카롭게 베어서 뭔가를 다 버려버리려는 그런 추수가 아닌 것이, 이건 잘 거두는 추수예요. 예, 그 씨를 뿌리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알곡이 무렁무렁 아주 잘 익어가지고 열렸어요. 그걸 거두는 그 기쁨은 농부에게도 기쁨이고 거둠을 당하는 의인화된 거지만 알곡에도 기쁨이, 그죠? 주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뭐예요? 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때가 아직 남았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주신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마지막 날은 수학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추수의 날이에요. 추수의 날이에요. 추수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과 같은 이 환상에서 본 알곡을 거두는 추수는 기쁨의 추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유예요. 주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거두시면 우리는 뭘로 거두어져야 돼요? 알곡 같은 성도로 거두어진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거두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알곡 같은 성도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들이 다 거두어지면 알곡으로 거두어질 가능성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예배, 제가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이 시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 지난 주간에 요새 TV에서 그런 걸 많이 하더만요. 옛날 지나간 것들 이렇게 하는데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리다가 눈길이 가서 봤는데 그 다미 성교회 그 1992년에 주님 오신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난리 치는 거 그 장면 해주는데 한편은 섬뜩하면서도 한편은 참 아이러니다. 정말 시작은 참 건전한 시작인데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간절한 만큼 시작한데 저게 이제 왜곡이 되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그 집단 자살하고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죠. 제가 그런 성격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 아니면 금년 말 12월 21일 12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삶의 끝에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요. 그때 우리는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매일같이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그거 보면 다시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제가 드린 말씀 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추수와 같은 때를 우리 마지막 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과제인 것이,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알곡 같은 성도로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매일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거두어질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칼럼에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 미국 여류 소설가 우리 플래너니 오코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는 분이, 제가 익히 이름 들어본 분인데 그 기사가 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 여류 소설가, 미국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26세 때 르푸스 그 난치병, 불치병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 그래도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 위대한 작품을 쓴 그런 아주 여류 소설가입니다. 그가 쓴 기도일기란 그 책이 있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주님, 내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신앙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두려워서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불치병을 얻었으니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가 쉽겠어요? 그 기도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26세 때 난치병, 불치병 얻은
이 어리소서. 그러니까 1960년대예요.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고백은 당연하죠. 주여, 내가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믿음을 잃을까 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이 두려워서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쓴 모든 소설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는 역대 대작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지겠다는 우리 성도. 지옥이 무서워서, 요새는 지옥도 안 믿지만, 지옥이 무서워서, 불구덩이 가는 게 무서워,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으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알곡같이 거두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신앙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항상 우리 성경이 제시한 진리는 단순히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무슨 믿음? 예수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 꼭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매일 큐티 여러분 교재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부교재에 그건 다 그걸 통해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예수 믿음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13절 말씀 지난번 나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 율법 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하신 분 오직 예수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데 한눈 팔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다 아멘 하시니까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도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마지막 심판주도 예수 오직 나는 예수. 그 누구도 우리 다른데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뭘 지켜요? 예수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건 지킬 수 있어요. 다른 거 지키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 지켜야 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럴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여러분 죽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 내게 믿음이 없어.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때 예수 믿음 가지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뭐 언제 죽느냐? 일찍 죽었냐? 늦게 죽었냐? 뭐 어디서 죽었냐? 뭐 어떻게 죽었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못된 짓 하다 죽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찍 죽은 늦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주 훌륭한 휴양지에서 멋진 데서 죽으면 잘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으면 그건 완전히 개죽음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서 죽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88 33하고 가면 잘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고통받다가 이 여류 소설가와 같이 이 불치병 걸려 죽으면 잘못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알곡으로 거두어주시고 있는 저와 성도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낫이 히라보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알곡을 거두는 이 낫은 예리한 낫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히라보가 달라요. 이건 말씀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알곡으로 나다고 말씀이 이 히라보로 보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배경에서도 구약은 가시적인 복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구약에서도 뭐가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 누구라고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예수 믿음 지키며 마지막 때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우리 남성들한 진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마지막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민수기서로 수요예배 말씀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린 광야를 갈 수,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크리스찬은 고백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고 우리를 내팽개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어디까지? 천성까지. 아멘, 아멘. 우리를 천성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뭘로?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철로 역정 천성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영혼을 채가면은 우린 곁길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요. 우린 정말 사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야 우린 천성, 우리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때 성령이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성령이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가 제 앞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앞길을 아시잖아요. 제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담대함이 생겨요.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제 앞길을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제 삶을 세워나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전에게 알았잖아요. 제가 제 계획대로 제 삶을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전에게 알았잖아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상대로 안 되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겪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지. 여러분, 불과 1년 반만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불안해지죠. 내가 내 삶을 세워나가면 되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삶을 다 행해나가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요. 인생에 살수록 어쩌면서 불안이 엄습해요. 근데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앞길 하시는 주여. 할렐루야. 내 앞길 하신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다니. 저는 제 길을 알지 못해서 전 개인적으로 미국을 2번 가고 한국을 3번 건너오고 제가 제 앞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임목회할 때 그 삭막한 광야 같은 목회 여정에서 매일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는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광야 같은 임목회 여정에서 매일 하나님께 듣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제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아시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 목회 얘기를 이끌어 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시라고. 제가 한국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서 17년째 이렇게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데요. 하루하루가 어디에 세상에 안정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의 일, 그 안전은 어디서 보장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전합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집으로 다 보장하고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누가 안전을, 자기가 완전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 그래서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를 쓰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우리의 안전은 죽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보장과 안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제 앞길을 아십니다. 제 앞길을 아신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에 알곡 같은 성도로 거두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다 마지막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해로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 소망하는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긍성같이 우리는 말씀 붙들고 예수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매일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끝은 바로 알곡을 거둔 추수대와 같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가, 이 내세적인 소망이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나눌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 진실한 성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게 뭐예요? 마지막은 열매 포도를 거둔 게 아니에요.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피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나온 거예요. 잔인한 마지막 최후심,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쓸 때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포도주 밟으면 즙이 튀잖아요. 이사야서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게 대리 심판한 것처럼 역시 심판해 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포도를 따가지고 진노의 틀에 던지는 거, 이건 알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유로 보이죠. 환상이. 요한이 어떤 생각? 아, 그래, 맞다. 내가 그가 주신 배말하지 않아야겠다. 믿음 지켜야겠다. 왜? 저 환상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열매 포도가 아니에요. 즙틀에 넣어진 포도예요. 포도를 왜 겉틀에 넣어요? 왜 그 틀에 넣어요? 밟는 거예요. 밟아. 포도를 밟아 짓이겨가지고. 이게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여러분 마지막 성도는요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 밖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 비유를 잘 아셔요. 주님은 버림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버림받은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한 성도는 성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받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가요. 그 틀이 밟혀요. 틀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포도로 비유된 거예요. 포도 한번 밟아보셨죠? 예? 그 주스 만들거나 이러고 포도 밟아보셨죠?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가 이 오늘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굴레가 뭐예요? 말 목에 씌운 굴레예요. 피가 튀어가지고 말 굴레까지 닿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 이런 거 뭐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한번 듣고 마시면 돼요. 이런 거 모른다고, 이거 가르쳐준다고 미혹되고 현혹되지 마세요. 1.5kg 곱하기 300kg예요. 성경으로 연구하면 1.5 곱하기 300kg의 피가 다 튄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뭘 이게 사도 요한에게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는 알곡으로 거두어 주시고 마지막 공정한 심판 앞에 정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아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우리가 쓰고 싶은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쫓고 싶은 꽤 아니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악인의, 우리가 말할 때 악인이지 뭐 악인이 다 악하다고 뭐 뿔 달고 나와요. 그 꽤 우리도 쫓고 싶잖아요. 오만한 나도 한번 서보고 싶잖아요. 예? 교만한 자리 나도 좀 한번 앉아서 떵떵거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거 하나님이. 포도인데 열매가 아니에요. 틀에 던져져요. 밟혀요. 튀기는데 피가 튀기듯이 말목에 굴레까지 튀기고 15kg, 1.5 곱하기 300kg 사방에 튀겨가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제일 약자고 불쌍한 자고 로마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은 저거 내 마음대로 저거 처단할 수 있어 하지만 마지막 잔인한 심판은 바로 그들의 심판인 것을 하나님의 사도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최후 심판, 진실한 성도는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의 심판에 놓인다는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기록이 오늘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벽 70번 치러졌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의 반을 산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의 반을 살았기에 이 자리, 이 시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의 이 진실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주권도, 물질의 주권도 아버지께 이렇게 모든 거 맡기고 11주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 후손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하는 귀한 가정이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도말되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명령을 아버지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헌신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신의 기쁨과 보람이 그 심령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공동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약보로 섬기시는 오유진 성도님의 귀한 첼로 특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유진 성도님과 남성재단 온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주로 우리에게 은혜 나눠주신 오유진 성도님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7, 8월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해당 부서에서 보내드릴 유인문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안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남성교회 여름 사역에 모든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영화부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예수님이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전할 수 있는 영화부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유치부입니다. 5살, 6살, 7살 친구들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을 다윗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름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유년부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너, 나, 우리입니다.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며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증인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각 부서 줌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줌 링크는 각 부서 여름 사역 기간에만 열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각 부서 부장님들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라인이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교사와 우리 부장님들을 축복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2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우리 교회와 연결된 14개국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웠던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일 예배는 교구별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4부는 교사 청년 공동체가 예배 드립니다. 공동체별 예배 시간에는 지난 한 해의 반을 보내며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또한 교구 임원들의 비대면 특송이 있으며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여 예배 후 나가실 때 사랑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7월부터는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본당 1층 그린존과 블루존에 162석, 2층 그린존 블루존에 68석, 총 230석까지 안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인사는 목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89명이 접종하였으며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예배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어 접종 인원만큼 추가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부는 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추후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정식 등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헌금 계좌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의 담당 여선교회는 이마르다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의 담당 남선교회는 엠마오 선교회입니다. 해당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박옥순 권사님 가정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이용옥 이은학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윤기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한명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신방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와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 교육자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가정 또는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구역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수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면 모임이 가능해질 때까지 구역장님들께서는 문자를 구역원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방송 사역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목회 담당자 역수는 김초래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온라인 영상 음향 사역은 함거민 전도사님, 반하림 전도사님께서 영상과 음향으로 담당해 주십니다. 전임 영상 음향 사역자 1위는 지금 청빙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역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방송 사역을 위해 봉사해 주신 우리 강영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셨고 봉사하셨는데요. 우리
귀한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온라인 목회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목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 남성재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며 제가 인사 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 아버지 아시지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의사선생 만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의 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마음 아픈 종들 아버지 아십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종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계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예수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 그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영의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같은 귀한 성도로 거두어지길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